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오늘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오는데 오늘 많이 막히더라고요. 내일은 근데 수요일이 더 막히죠. 운전대를 잡고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나 오늘 이 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잠이 와서 늘 뭐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자고 그 다음 쪽잠 자고 이러니까 이 수면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오늘 미팅이 좀 많았거든요. 미팅하면서 눈 뜨고 잤잖아요. 대표님 결정해주세요. 이게 뭐라 했지? 여러분 원래 4월 2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4월 21일이 그 장애인의 날이었거든요. 이 장애인의 날에 하나님 계속 부담을 줬잖아요. 우리 NCM의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연합하면 좋겠다. 그 믿는 자가 연합하면 좋겠다. 딱 하나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사역으로 연합하면 좋겠다. 여러분의 어떤 교단의 교리 가지고는요, 우리 죽을 때 깨어나도 연합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요, 연합 잘 안 돼요. 요만큼만 틀리면 쪼개집니다. 또 몸파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 기준은 8가지거든요. 8가지 기준점을 정확하게 주고 이게 하나 되면 나머지는 하나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8가지가 하나인데도 다 쪼개져요. 그게 너무 아프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쪼개지고 우리 먼저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는 사역을 하면 연합할 수 있겠다. 교리가 아니고 교단도 넘어서. 그럼 사역 이러면 무슨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라하신 사역을 하면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롤 모델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스승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제자거든요. 이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임이 우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딱 해보니까 예수의 4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또 전파하셨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셨어요. 틈만 나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사역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틈만 나면 고치셨어요. 의료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4대 사역을 보면은 그 안에 먹이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고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 우리 예수님의 이 4대 사역을 안 한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파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절대 복음을 전파 안 해. 우리끼리만 좋아.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쉬운 말로는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4대 사역으로 순복음과 보신과 합신과 선결과 뭐 또 감신과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NCM에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1일 날 이 장애인의 날에 맞아서 교단과 교파와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우리가 한 5,000명 정도 모여서 정말로 예수의 4대 사역을 좀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마련이 됐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5K 걷기 운동이었어요. 5km 걷기 운동. 그래서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용산 그 전쟁기념관 용산 맞나? 시청에서 전쟁기념관 거기까지 5km를 걷는 거예요.
5km를 걸으면서 우리가 던진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차별 없이 살 수 있고 어떤 생각 안에서부터 동행, 동행이 무엇이냐? 사랑은 나눔이고 그 나눔은 우리를 동행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취지였어요. 그러면서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왜? 네, 우리가 함께 걸으면 함께 걷는 동행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토 아래서 우리가 5,000명이 걸었거든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광장역이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풍선 하나씩 들고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걸었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는데 지금 사진이 안 보이네. 다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예배하는데 처음에 허가가 안 났어요. 이게 서울역에서 너네들이 뭔데 5,000명이 모이냐? 나라에서 하는 집회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집회도 아니고 기독교 단체가 그것도 서울역 광장에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서울 시내에서 뭔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집회가 아닌 거죠. 기독교 집회가.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라 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그러라, 서울시청에서 그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벌써 우리는 예약을 다 해놨고 돈은 막 집행돼야 되고 이런데도 안 된다는 거. 자리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리드를 세워놓은 우리 희재 간사가, 간사님 자리 사용이 허락이 안 납니다. 아, 내가 하나 무슨 잘못 들었나? 또 다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무슨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서울시청 광장에서 글을 하신 거 맞습니까? 주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닌 거 알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뚫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뚫리는 거죠. 행사 2달 전인데도 안 뚫리는 거예요. 돈은 막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맞춰야 되고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집행돼야 되는데 장소 사용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믿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음성이 들었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순종하는 삶. 이거 우리가 걷고 싶어 걷는 것도 아닌데 우리 NCM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행했는데 왜 안 열리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희재 간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간사님, 우리 NCM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주님이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세요. 거절됐습니다. 또 들어가세요. 간사님 거절됐습니다. 그래요? 또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 장소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 계속 그 장소가 맞는 마음을 위로부터 더 확신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나 집행해라, 돈을. 장소 허락도 안 됐는데 돈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돈 집행에, NCMN의 돈 집행에 조금이라도 어떤 손실이 난다면 내가 다 메꾼다. 집행해라. 이래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 그리고 또 가라.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2달 안 남았을 때 그 담당 공무원 안 된다 했던 담당 공무원을 하나님이 한 달간 출장을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공무원이 모르잖아요. 자기는. 그래 이래 하는데 이러니까 뭔데요? 뭐 이래
하는데 뭐 그래 하지요. 딱 허락이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지고 그 안에 자세한 내막이 뭐냐면 우리는 4차선 전체를 막는 거였거든요. 그 허락까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허락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5km를 전쟁기념관까지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경찰청 소관이에요. 이게 시청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차선을 다 막고 거기까지 걸으면 교통이 어찌 되는지 아냐.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장소 사항은 났는데 하나님은 그러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장소 사항은 됐는데 이게 안 열리는데요. 꼭 바로가 있잖아요. 너것만 가라 애들은 놓고 뭐 이러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이 좋은 일에 종교 행사를 넘어서 이 장애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자. 이거는 본 국민이 해야 되는 이 운동을 진짜 우리가 하는데 이거 나라가 고마워해야 되는 일 아니냐. 육군 사관학교 전화해라. 육사에게. 육군 전체 총장. 그걸 뭐라 그랬죠? 육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쪽으로 연락해라. 권사님 그쪽으로 연락해가지고 이 좋은 일에 와가지고 빵빠레를 좀 올려라 그래. 길을 좀 열어라 그래. 사람들 아니 길도 안 열어주는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국군 방위사령부 수방사 서울방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네.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그쪽에도 좀 뭐라 그래라. 그래서 그 서울시청에서는 육사의 빵빠레가 울리고 우리가 5km에서 도착하면은 수방사의 빵빠레가 좀 울리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에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와 진짜 정신없는 일 아닌가 이게. 여러분 이게 나라 일만 움직이는 군대예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비장애인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자 우리는 외쳤던 거거든요. 여기 안 오면은 어디에 온단 말인가. 이 아름다운 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밖에 없지.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체를 향해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자. 우리는 정말 사회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래 된 거죠. 지금 이분들이 수방사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리고 제일 앞에 이분이 아니니 여기는 없나? 아쉽네. 여기는 없네. 여기 뒤에 없네. 이 앞에 아니네. 이 앞에 육군사관학교 밴드가 쫙 서서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5km 그 다 경찰들이 열어줬죠. 이 일을 하면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목사님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계획을 다 하시고 다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들이 이게 너무 아름답다. 종교색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게 진행을 잘했다. 우리가 감동했다는 거죠. 종교색을 하나도 없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여호수아 군대 찬양했어요. 종교색 없게. 네. 그리고 네, 예배하고. 네.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도 너희들이 하면 자리해줄게. 그것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경비 예산이 얼마냐 그 예산도 편성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홍승건 목사님이 자리는 받고 예산은 거절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 예산 받으면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은 있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는 돈은 괜찮은데요. 자리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장애인의 날 그 주간에 있는 아마 토요일 날 또 전국민 걷기 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네, 함께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저들이 크리스찬들이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행사를 한다. 어떤 종교색이나 정책 어떤 대결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도 오세요. 네. 목사님하고 다 같이 아이들하고 너무 기쁘게 그랬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너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했겠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5km를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또 보면 고난주간하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주간이잖아요. 늘 장애인 날과 고난주간은 맞부딪히잖아요. 5km 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도 묵상하고 이러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사랑나는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사랑나는 버스는 이제 정직한 기업, 왕의 기업에서 후원하고요. 이렇게 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어떤 봉사, 움직이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또 고성 산불 그 전체 피해 지역에 가서 봉사, 그 다음에 어떤 소외된 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문화 공연도 펼쳐주고요. 이런 어떤 사랑나는 박스 만들어서 전달도 하고요. 그 다음 사진은 없지만 어느 한 지역 전체는 아주 힘든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지역에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러니까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대요. 그러냐고 몇 대 조사하고 이 가스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가스불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그 다음 밥솥이 없는 데가 있어요. 밥솥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차에다가 싣고 가서 에어컨 설치해주고 가스 설치해주고 이런 일들. 그 다음 어르신 뭐 필요하냐면 20년 동안 도배를 못했대.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팀들이 가서 도배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몇월 며칠 몇 시에 예를 들면 몇월 며칠 9시에 서울시청에서 사랑나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떠요. 그러면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몇월 며칠 몇 시에 9시에 그 버스를 타면 어디론가 가요. 봉사하는 자리로 가요. 그럼 거기다 내려놔줘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다 봉사하고 다시 4시까지 데려다 줘요. 그 자리에. 네, 그래서 원하건대 이런 사랑나는 버스가 서울에서도 출발하고 대구에서도 출발하고 대전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 소외되는 어떤 그런 곳에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버스가 너무 비싼데 이거 한 2억씩 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서 교회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버스를 왜 사냐? 운전사 구해야 되고 또 뭐죠? 보험도 넣어야 되고 그 낭비다. 일일 그냥 대여합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일일 대여한 거예요. 여기에 자석으로 스티커만 붙인 거예요. 사랑나는 버스 이래가지고 딱 스티커만 딱 붙이고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빌리는데 30만원, 4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하루 빌리는데 보험 다 넣어서 와요. 그리고 운전사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교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이 스티커 다 만들어줍니다. 교회 이름 넣어가지고 자석으로 착 붙일 수 있도록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NCM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또 후원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열방교회가 예를 들면 고성 산불 피해 지역에 우리 열방교회 교인들이 몽땅 정말 가고 싶다. 이런 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우리가 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다 스티커에서 그리고 이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 있어서 다 여러분들이 만약 조사를 해놨다. 어느 지역에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요. 우리 NCM 본부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뭘 지원해줄까? 여기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NCM에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지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아름답게 영광 받는다면 누가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또 돈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 교회를 섬겨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애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NCM에 대해서 조금 알죠. 이제 그 당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거예요. 이 녀석이 액팅 리더입니다. 네, 믿음 없는 놈입니다. 중간에 간사님 문 안 열립니다.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녀석인데 요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가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하신 거 다 봤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더뎌진다 내가. 발사될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얘기만 늘 해서 더니 요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됩니다. 요즘 제가 아주 예뻐하는 행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마몬이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탐심, 탐욕, 욕심을 일으킨다 그랬죠. 자,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음란, 그다음 부정직한 것, 그다음 사리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을 한 번 더 얘기하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왜 넣어준다고요? 만몬의 목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면 돼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 교회는 안 나와도 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많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탐심은 뭐라고요? 왜 만몬이 탐심을 넣어주는지 알겠죠? 이 탐심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놀랍게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탐욕, 없는 거 갖고 싶은 거, 욕심, 있는 거 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너무 없는 걸 갖고 싶어서 무리를 술을 떠가지고 막 부정직하게 하면서 뭐 50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50평 아파트가 탐심으로부터 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욕심으로부터 내게 됐어요. 이러면 이게 어떠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 그 50평 아파트가. 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싶어. 너무 좋아서. 놀랍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성경적 원칙으로 살면서 어떤 하나님 주신 재물로 50평 아파트 사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이 아파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즐길 수 있어요. 똑같은 50평 아파트 살아도 내 중심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만몬이 하는 거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탐심을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재정 사실 강의를 옛날에는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8강의에 막 팍팍하게도 강의하고 막 이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 만몬만 정확하게 알고 대적하고 승리해도 우리는 100% 재정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요즘은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떠냐면 이미 제 왕의 재정 2에 제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성경적 기반 전체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끊임없는 이 악한 사단, 만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도 얘기하고 저 방법으로 얘기하고 왜 만몬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정체에 대해서 알고
이 만몬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준 거죠. 자족하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몬의 장악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한 것이 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을 한다고 믿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된다. 그리고 부활했다면 안 되니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간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훔쳐 사흘이 지나기까지 부활이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라. 이랬는데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빈 무덤이 돼버린 거죠. 이래 되니까 이것이 이제 경비병들이 우리는 단단히 지켰는데 정말 이분이 부활했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건을 엄폐를 해야 되는 거죠.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와서 훔쳐갔다라고 간증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를 총 명명성이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 이게 뭐냐면 뇌물입니다.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시체를 도둑하여 갔다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 그러니까 뇌물을 썼다 이 말이에요. 뇌물은 뭐 한다고요? 예, 이 뇌물을 써가지고 참 사실을 엄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말씀에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응? 내 제자들 얘기 많잖아. 23장 8절이다 그치?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도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주지도 말라 이 뜻이죠. 너는 뇌물을 받지도 주지도 말라. 이유는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정직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말, 정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굳게 되어버린다. 이게 뇌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부정직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물 주는 걸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 많이 안 주나요? 착한 사람은 혹시 뇌물 안 받으시나요? 저는 뇌물을 받아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뇌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네, 그러나 뇌물을 많이 줘봤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뇌물을 주고 정보를 빼오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높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주 고급 정보를 빼와서 선투자를 하고 어떤 시세 차익이 있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허가가 나지 않는 거 이런 거면 제가 공무원들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전 장로님들한테 배웠어요. 전 장로님들하고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이거 허락이 안 나는데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공무원 담당 누구야? 내가 알아봐 줄게. 알아봐주고는 거기에 얼마 한번 줘봐봐 하면 될 거야. 이래 내가 상담을 다 어디 했겠어요. 그러니 저는 20대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상담했을 때도 장로님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뇌물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세상이 그래 돌아가니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여러분 이 성경 내가요 꼴 1000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 말을 훨씬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업은 확장됐죠. 성경에 오늘 이제 볼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된 것을 속부라고 한다. 세상에 속한 부자. 내가 이 부자의 재물은 반드시 취할 것이다. 취해서 내가 의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속부의 재물로 네 자녀가 절대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와, 그게 내 인생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돈을 참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속부를 번 돈으로요, 우리 유진이가 하나도 혜택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참다가 얘를 좀 이렇게 좀 징계를 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물들는 거죠. 내 주변이 나만 부정직한 게 아니라 뇌물을 주니까 그 정말 정직한 공무원까지도 나로 인해서 타락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여러 번 경고를 줬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찔리기도 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나 부정직한데 이런 또 찔림도 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좀 찔린다, 이게 좀 찝찝하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찝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찝찝하면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죄를 졌다거나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부정직하다거나 이렇게 좀 찝찝하면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세요? 그 다음은 헌금. 그렇죠. 찝찝하니까 헌금 해야잖아요. 왜냐면 속죄 재물이니까. 그래서 헌금을 세게 하잖아요. 세게 좀. 평소보다 아주 세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던 것 같고 막 네, 이러면서 다음날 부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 혼자가 좀 정한 룰이에요. 이래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제가 그냥 슬쩍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엄청나게 세게 저를 좀 누르셨어요. 10년간. 그 10년간 하나님 손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 10년 정도 되니까요. 모세 40년 나보다 독해서 그런 거예요. 네. 독한 사람이 길어요. 모세는 너무 똑똑하거든요. 너무 똑똑해. 언변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해서 말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그 양하고 있는데 뭐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불렀을 때는 난 말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 쓴다고. 그 모세가 길게 강야에 있었던 것은 나보다 고집이 셌다거나 이런 게. 나 10년.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길어집니다. 네. 저는 제 제자들을 보면서 2, 3년 안에 돌파한 애들 보면서 부럽다. 걔들 보면 마음밭이 순해요. 걔들 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착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애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요. 네,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이렇게 생각 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려울 때 뭐 3년, 4년 어려울 때는 그렇게 뭐 막 죽자 살자가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 그냥 어쩌든지 막 여기서 돈을 고서 일러도 막아보고 어쩌든지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한번 해보려고 이런 세월을 3, 4년 쑥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방법을 다 실패하고 정말로 힘들어졌을 때 이때부터 정말 주님 손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심장에 이 말씀이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머, 그렇지, 하나님이 뇌물 주는 거, 뇌물 받는 거 너무 싫어하지. 왜? 우상 숭배니까. 이것이 뭐냐? 만몬이니까. 내 주인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몬에게 장악되면 만몬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뇌물 주지 말라는데 만몬은 뇌물 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떠냐면 나는 멀쩡하게 나지만은 행동하는 모든 거는 이 시스템이 만몬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런 괴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장한 각오를 했는 게 아버지, 제가 또다시 예를 들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벗어나고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산다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 제가 헌신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전혀 부정직하지 않게 한 거.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요. 여러분 중독 알죠? 중독. 중독이 벗겨지는 데는 중독된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벗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중독됐잖아요. 그럼 내가 10년을 담배 피웠잖아요. 그러면 담배 끊은 지가 2년 됐다. 이건 끊은 게 아니에요. 10년을 끊어야 완전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있죠? 알코올 중독됐는데 나 3년 술 안 먹었어. 이걸 끊어진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된 그 연수만큼의 술을 안 먹고 했을 때 이 사람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은 거기에 중독됐던 시간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됐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어느 목사님한테는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희 서성이기도 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권사님들이 잘 담은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어요. 성찬을 하고 이제 늘 성찬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집사님이 이제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신랑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지는 2, 3년 된 거예요. 술을 안 먹고 너무 이제 저쪽에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너무 편하니까 이 교회로 와가지고 새 삶을 사는 거죠. 2, 3년 동안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완전히 그냥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때 이 포도주에 알코올 맛이 딱 들어가면서 팩 돌아버린 거예요. 그 2, 3년을 술 끄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포도주를 담 것을 끓여가지고 알코올을 다 날려버리고 주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걸 직접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정직한 사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부정직한 사업을 한 5년, 1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5년, 10년이 지나면 계속 정직하게 살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부정직하게 5년 했는데 한두 달 내가 부정직하게 안 했는 거,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나한테 왔어요. 어떤 사람이 막 씩씩하면서 온 거예요. 재성학교 학생인데. 근데 너 뭐냐? 강사님 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굉장히 부정직했는데 부정직하는 것도 다 끊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 나는 왜 돌파가 안 일어나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몇 년쯤 됐냐? 그러니까 6개월요. 그래서 얘한테 6개월은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이 6개월을 부정직한 걸 다 끊고 막 이랬는데 너무 길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나 10년 걸렸다. 나 10년 걸렸다. 이러니까
6개월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와보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시죠? 아멘. 히브리스 말씀 한 번 더 봐봅시다. 어저께 하나님의 이름이 걸고 맹세했죠, 그죠?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 씨에게 자 히브리서 6장 13절 어저께 우리가 너무 좋았잖아, 그죠?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뭐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성취. 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 그러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를 쓸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내일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6개월 후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은 6개월 후가 아닐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나는 그 열매를 빨리 보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땅 속에 무엇을 심냐면 씨를 심어놨어요. 이 씨를 심어놓으니까 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야 여기다 열매 맺을 건데 요만한 싹이 나오니까 급해가지고 이거 내가 잡아 뽑아버린 거예요. 네.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네,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씨를 심었다면 이 씨가 죽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물을 주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햇볕을 비추는 시간이 있고 그 씨가 썩어 없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싹이 나와 열매 맺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씨가 맺혔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지. 성부를 도전하고 씨가 맺히면 그 다음 달에 이게 열매 안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훈련하는데도 이것이 뭐였어요? 쭉 이렇게 열매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어떤 시냇가예요. 시냇가인데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한쪽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죠. 또 한쪽도 나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여기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화분에 심어놨어요. 뿌리 없이. 여기에도 뭐가 열리냐면은 크리스마스 막 트리에 선물을 막 갖다 붙여놨어요. 여기에는 이걸 선물이라 그래요? 열매라 그래요? 열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물을 줘요. 선물. 우리에게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줘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선물로 주는 것은 완성품이에요. 선물로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자라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선물로 탁 주어져요. 은사. 성경에 나오는 은사장 알죠? 은사. 근데 성품은 열매로 자라나요. 성품은 이 열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 열려요. 근데 이게 점점점 열매가 아주 맛있게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냐면 우리의 성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돼야 되고 어떤 충성스러운 돼야 되고 이런 다 성품이에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열매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뭐라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딱 딸 수 있는 이거는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보여요.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건 선물로 푹 주어져요. 그래서
선물이 너무 크게 지어주는데 이 열매가 안 따라갈 때 그때 시험 들어요. 어머, 저 사람은 병원 치는 능력 행함 은사가 나오는데 사은품은 어째 저 모양이고 이렇게. 그래서 어때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은 성품을 빨리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열매로서의, 왜 우리가 이 열매로서의 이 인내함, 오래 참음이 필요하냐면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은 뭐라 그래? 너희들이 부지런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아야만 된다. 이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어서 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참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로 도전하는 거,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이 성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내일 6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되는 사람들을 보통 제가 보면서 한 2, 3년 이렇게 돌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마음밭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빨리 역사하는 걸 봅니다. 저는 어때요? 완악한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2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완악한 거예요. 막 어떤 내 안에 하나님 쓰시지 못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특권의식도 있고 경쟁의식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내 잘난 맛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업 못하면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여기서 어떻게 내 사업을 성공 못하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교만함, 이런 것도 내 안에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신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죠. 왜 이렇게 내가 돌파가 더디 됐는지. 대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철저하게 바뀌었다. 네,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철저하게 바뀌었다. 제가 바뀌고 이후로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주님 앞에 옛날에 지었던 죄는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 그 10년의 눌림 안에서 철저하게 바뀌고, 이런 성경적 기반을 굉장히 제가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자, 성부가 되는 것은 어떤 이 은사로 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성부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부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말씀 한번 봐보죠. 느헤미야 9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어떤 아브라함의 필요한가? 성품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이것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이거 가져갔어.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봐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심이 주님 앞에서 충성되었어요. 이 충성되니 그 충성된 걸 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씨라는 말은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게 우리한테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참 이 형제는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으려면 이 아브라함의 충성이 여러분과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급해요. 네, 하루아침에 성부되고 싶고 그냥 1년 후에 돌파하고 싶고 빚 얼마입니까? 네, 막 빚이 막 100억이에요. 그러면 1년 만에 다 갚고 싶어요. 언제까지 못 갚은 거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말씀 듣고 막 너무 아브라함의 씨에게 축복하는 게 너무 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저는 무조건 이 100억을 다 갖고 싶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갖춰야 될 것들은 갖추고 천천히 준비해 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까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크리스찬인지 구분되지도 않을 만큼 살아놓고 오늘 이제 이 말씀 듣고 내일부터 잘 산다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은 첫째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충성된 사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을 훈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삶을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습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습관이 쫙 되면서 몸에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듯이 충전 다 됐습니다, 목사님. 그렇듯이 이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습관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된 습관을 바꿔주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충성된 건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봐보자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히태야, 네. 여기 와서 이거 좀 처리해서 왔다. 히태 와서 이거 좀 가져가가 다 끄고 다시 부팅시켜서 가져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거 끝나서 다시 부팅시켜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만인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거 있지? 그걸 누구한테 부탁하라 그래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한테 들은 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많은 정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들은 거 있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부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강도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똑똑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디모데야, 이것을 오히려 건강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말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참 놀라워요. 복음을 맡기는데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는 이유를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들은 배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배가잖아.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배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충성된 사람한테 너는 가르치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데 저는 이제 제 후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강의도 잘하고 저보다 더 훨씬 더 탁월한 사업가가 나오기 위해서 저는 한 10년 이상 가르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뽑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왕의 제정,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정말로 충성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 있는가. 왜? 그래야 이 아이가 복음을 배가시키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입니다. 놀랍도록. 그러니 이 복음을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 그 충성이 이제 뭔지 알겠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주 앞에서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그 다음에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는데 충성된 사람한테 맡겨버리면요, 그 사람은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충성이거든요. 그 충성,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이거는 목숨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충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맡긴 복음을 반드시 감당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아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재물을 맡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 우리가 열매 맺어 가야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돼야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면 떼먹지를 않습니다. 충성되지 않는 녀석들은요, 떼먹습니다.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훔쳐가 버려요. 네. 뭐냐 이거. 왜 안 나오냐. 한 번 더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한 번 더 봅시다. 응? 응. 이게 연결이 꺼내지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계속 보고 계세요. 자, 이것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능력을 주셨겠어요? 두 번째, 충성을 먼저 보셨겠어요? 세 번째, 직분을 제일 먼저 맡기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충성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두 번째 맡기셨고, 세 번째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께서 주셨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개.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충성된지 안 되는지를 눈여겨보셨다. 그리고 눈여겨졌다. 여러분, 여겨졌다 이 말은 이거죠.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은 한 번 딱 보고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보고 또 보니 와, 저 사람 진짜 충성된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사람을 관찰한 결과 이게 눈여겨봤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충성되면 내가 눈여겨봤다가 내가 내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위로부터 부어줄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올 12월 달 되면 여전도에 회장 뽑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냐면 여전도 회장 뽑을 때 누군가를 세우죠. 여러분 여전도에 있죠. 셀 같으면 셀 리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나? 있잖아요. 그죠? 있죠 목사님. 뭐 셀 리드가 있든 뭐 그룹장이 되든 여전도회가 있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소그룹이라도 뭐 리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보통 뭐 여전도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셀 리드가 되거나 여전도회 뭐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 수산나 이제 편성대가 수산나 여전도회, 그 위에 언니는 에스더, 그 다음 마리아, 그 다음 루디아, 로이스 뭐 이래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만약 여전도 회장이나 셀 리더 된다면 막 화를 내고 막 못한다고 막 난리 내고 막 이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 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돈을 맡긴다면, 네 사업을 축복해서 돈을 내가 맡긴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어째 생각하세요? 그거는 받고 싶죠. 하나님 맡기는 돈은 받고 싶은데 여전도 회장은 안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케이. 네.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한테 말씀하신 걸 내가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여전도에 저는 꿈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네. 제가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제 꿈이 여전도의 회장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좋아해요. 여전도의 회장이 되는 게 내 꿈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쫄딱 망해가 인천으로 왔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인천 제일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손신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 회장을 되고 싶은데 누가 나같이 굴러 돌을 해결시켜 줍니까? 그 큰 교회에서. 네. 우리 그 교회에서 주한장로교회 큰 거 알죠? 그 개척한 교회예요. 모교회.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선희 목사 말죠? 그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목사 아시죠? 그 목사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이름.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정통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나는 굴러 돌이야. 그것도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여전도에 회장하고 싶은 거죠. 여전도 회장을 내가 도전하는데 누가 시켜줍니까? 네,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요, 사돈의 8천원 쭉 거기만 땡기면요 120명이 딸려와요. 그러니 같은 사람은 뭐 명함도 못 내면. 그래서 여전도 회장에 늘 제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내 때가 온 거예요. 왜냐면 언니들이 다 엑스더 갔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배가 임신 8개월이에요. 그리고 나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래가 내가 이제 여전도 회장이 된 거예요. 그때 제 소박한 꿈이 이루어져서 제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신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수산나 여전도 회장 김민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가 뭘 도와줄까? 목사님,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 그래가 옆에 전화번호, 그 다음 이 사람이 누구 장로 딸인지, 누구 권사 딸인지, 누구 장로 며느리인지 그걸 인적 조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좀 넘겨서 그 명단만 주십시오. 그냥 받았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정말 나는 그래 생각했거든. 그때도요. 이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배가 시켜야 됩니다. 충성에 정말로 하나님께 보이는 건 배가 아닙니까? 제가 배가 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막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출석하는 사람 말고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20명을 목사님 손에 명단을 넘겨주고 내가 엑스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다니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수산회장 김미진인데요. 자매님 수산나에 해당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뭐라 뭐 바쁘고 애 키우고 뭐 그래요. 목사님, 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그 부모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이거 똑같아요. 내 부모의 이름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게 효도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죠. 어머 자매님, 그 장로님을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데 여전도에 연합에 오면 그 장로님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딸간 수나 자랐어. 딸도 여전도에 안 보내시면서 뭐 장로님 여전도에서 한 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며느리한테도 또 협박하고 그 협박성이잖아요. 그래 막 이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전도에 들어오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부끄럽기도 하시죠. 딸도 안 나오고 며느리도 안 나오니 여전도에서 장로님이 말빨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장로님이 협박하고 그 집안이 다 이런데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빨리 여전도에 나가라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러면서 제발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많이 내서 날 받지를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날로 바로 신방 갚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그날로 신방. 그러니까 이 전화 안 받으면 신방 오니까 더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거죠. 그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딱 날립니다. 신방 가겠습니다. 이러면 회장님 전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딱 잡아서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 교회론이 제가 강하니까 교회가 왜 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가 이걸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말이 됐어요. 정말 아이들이 헌신하고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발표했잖아요. 정확하게 아주 헌신된 사람 20명을 딱 넘겨줬어요. 회원 한 명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으니 감당할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풀어보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0이 나와요. 이거는 1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1억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억의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 1억을 경험해요. 네. 여러분 빚 갚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 갚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엑스트라 머니, 이 1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 이 빚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빚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갚아져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강신자처럼. 네, 1 곱하기 1억이 돼야 돼요. 이 1억은 나한테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면 나머지는요. 1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억의 결과가 나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구조조정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 수입이 300만 원이면 지출을 400만 원 쓰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수입이 많은 구조로 예를 들어서 지출을 줄여야 된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다 하더라도 줄여야 된다. 끊임없이 이런 구조로 지출이 큰 구조로 살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지출을 또 늘립니다. 네, 여기는 안 돼요. 이게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왕의 재정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수익 구조 여기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 예를 들면 난 70만 원밖에 못 버는데요. 그래도 70만 원 가지고도 수익 구조가 많은 구조로 살아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선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도사님이었고 그때 당시에 월급이 70만 원이었고요. 지금 애가 5명입니다.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애가 4명이었고 지금은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선일이한테 내가 이 왕의 재정 원칙을 다 가르쳤죠. 근데 얘는 7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4명을 데리고. 그러면서 뭐냐, 집까지 샀어요. 이 70만 원 가지고 수익 구조가 만원 구조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선일이가 뭐라 했냐면, 간사님, 내가 버는 건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부족하고 빚지고 살았는데 왕의 재정 원칙 하면서 7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고, 이 70만 원 가지고 저축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돈이 있다 없다. 4명, 애 4명에 어떻게 70만 원 삽니까? 이건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너에게 주어지는 70만 원인데 너가 빚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입이 만원 구조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안 먹고 안 섞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주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라. 나머지는 1억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쭉 나한테 가져온 데이터 자료가 매달 하나님이 350만 원씩 공급한 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해도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 아이는 비단집니다.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해되시죠? 17년 됐네. 17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수입이 적어서 저는 빚집니다. 이거 안 통해요. 네. 이것을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믿음의 예산안을 쓰는 걸 가르칩니다. 예산안이 아닙니다. 믿음의 예산안. 뭐라고요? 예산안이 아니고 믿음의 예산안. 예산안이라는 것은 수입을 가지고 짜는 거예요. 내가 300을 벌면 300으로 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예산안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짤 수 있고 수입이 불규칙해도 짤 수가 있고, 이게 믿음의 예산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왕의 재정 아마 2에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 방법을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제일 먼저 왕의 재정 학교에 오면은 믿음의 예산안 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떤 달에는 50만 원 들어오고 어떤 달에 20만 원 들어오고 어떤 달에 100만 원 들어와요. 상관없다. 지금 돈 벌고 안 벌고 아무 상관없다. 돈을 가지고 짜지 않을 거다. 예산안을 가지고 짜지 않을 거다. 믿음의 예산안을 짤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예산안 짜는 방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짤 수 있는 걸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짠 예산안이, 저는요 간사님 짜니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수입은 얼만데? 내가 아주 그냥 난감해요. 750만 원. 그 너가 이것이 3천만 원 짠 것이 하나님 앞에 너가 평강이 있고 진짜 그러냐? 그렇대요. 그 아이가 윤우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짠 예산안을 하나님께서 100% 채우십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 2에 그 윤우조 그 아이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왕의 기업 안에서 믿음의 예산안을 가지고 강사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우리 그 기업가들 데리고 짜주는 걸 계속.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그 믿음의 예산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늘 적자인 기업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가르쳐서 우리 기업 안에서만 그 아이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떤 세미나만 가지고 이 부흥집회만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책을 다 사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진짜 모르고 돌파하고 싶다면 목사님 허락받고 또 왕의 재정학교로 오세요.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떤 이 재정 원칙으로 살겠다 이래 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만 역사하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 하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 수학 공식을 기억하고 정말 충성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충성이다. 이 부분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3가지 영역은 누가복음에서 3가지 영역을 충성을 훈련하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했어요. 이 3가지 영역을 10절, 11절, 12절에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 충성된다. 그렇게 작은 것을 말했어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남의 참된 것을 주겠느냐. 재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긴다. 참된 것을 맡기려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걸 주겠느냐. 너희 것 주겠느냐.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것 주려면 나는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걸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작은 것에 너의 행동, 재물에 너의 행동, 남의 것에 너의 행동을 나는 보겠다. 이유는 큰 것을 맡기고 싶은데 작은 것에도 충성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느냐. 내가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 싶은데 너가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것을 맡기겠느냐. 너의 것을 주고 싶은데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걸 보면서 너의 것을 주겠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충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준 거예요. 충성의 훈련. 이 충성의 훈련은 충성의 정의는 첫 번째 뭐라고요? 배가자이다. 두 번째는요. 한 주인만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이 충성의 훈련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여겨 충성되 여겨 바울을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이때 이 여겨라는 단어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겨라는 것은 그 성경적 원어의 뜻은요.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이 사람이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회계장부라는 것은 꼼꼼하게 이 사람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충성되이 여겨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회계장부는 여기는 수입이 있고 여기는 지출이 있고 여기는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에 충성이 떨어질 때 충성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휴지 쓰는 거 집에서는 작게 쓰고 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이런 게 충성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차할 때 내가 편하게 그냥 주차 라인 물고 있는데도 남이 못 들어오는데도 그냥 확 내려서 가버리는 거 이런 거 충성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행동이 작지가 않다. 이 작은 행동을 보면 큰 거에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인다. 제가 이 말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요 사람을 이제 뽑고 사람을 쓰고 그 다음 제자도 만들고 막 이럴 때 팀장도 세우고 이럴 때 뭘 보냐면은 작은 걸 맡겼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지부가 있는데 서울 지부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가 있는 지부예요. 그래서 다른 지부를 다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서울 지부 지부장을 세우는데 후보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 지부장을 권혜영 간사를 세우는데 이 친구는 무명이었어요. 무명. 그런데 나는 이 친구를요 3년간 지켜봤어요. 이 친구가 그것도 지부 중에 가장 중요한 서울 지부장이 될 거라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서울 지부장이다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이 친구가 3년 동안 NCMN에서 맡겨진 자반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모두가 정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사업가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뭐 교수도 있었고 뭐 탁월한 사람들이 그 지부장 후보로는 그냥 아니거든요. 줄 서 있었거든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 제끼고 이 친구가 당선됐어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것,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때 정말로 하나님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남에게 충성하는 것 눈여겨보고 맡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네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너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하는데 뭘 보겠어요? 당연히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훈련이 이거 제일 쉽습니다. 훈련하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에 안 보이는 데에 구석대기에서 일하는 거, 이거 일할 때마다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죠. 껌 씹었다가 뱉을라 할 때 누가 봐요? 하나님이. 화장실에 누가 따라 들어와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거. 그래서 집에서처럼 아껴 쓰는 거, 이거 다 계산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가하고 계신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네.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어떤, 제가 얘기했잖아, 이런 성품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라나는 열매로 맺혀지는 거다. 점점점 열매로 맺혀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 언약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에 얻는 시간들을 너희들이 지나게 될 것이다. 왜? 점점 자라서 열매로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 점점 자라나는 믿음은 자란다 이랬어요. 자란다, 이것이 뭐냐면 열매 맺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수입이 많은 구조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일단 홈쇼핑 안 본다. 홈쇼핑 끄라 하는 거죠. TV 보지 말라고. 홈쇼핑 일단 보지 마라. 여러분 TV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죠? TV를 없애라. 가급적 TV를 없애버려라. 오히려 라디오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여러분 TV 보면 멍 때리고 앉아서 3시간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TV 없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돌아가는 거 신문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이 신문을 받아봐라. 종이 신문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TV 없인지 옛날입니다. TV를 좀 없애라. 네. 최근에 누가 또 TV 없다니까 TV 한 대를 또 불러잉해 줬어요. 그 TV를 없애면 좋겠다. 그 TV 있다면 홈쇼핑은 보지 않으면 좋겠다. 홈쇼핑에 뻑하면 사대는 거, 이런 거, 이게 뭐냐면요, 욕심, 탐심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이 뭐냐, 끊임없는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우리의 재물을 털어가요. 수익 구조가 많은 구조를 안 되게. 이것만 없애도 교회 헌금할 돈 나올 건데 홈쇼핑만 안 해도 나 헌금할 돈 없어요. 아니요, 홈쇼핑만 없애도 헌금할 돈 나옵니다. 저는 이 가난한 사람 도와줄 돈이 없어. 아니, 홈쇼핑 하나만 써도 도와줄 돈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조조정해야 돼요. 경제적인 구조조정. 네, 그 구조조정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돈이 남아 돌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돈이 남고 결제 카드 값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일. 뭔가를 살 때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은 질문해보자. 3번. 자, 여러분이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네, 어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이거 그냥 턱 사가지고 이거 뭐 1,500원 턱 결제하는 거, 저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절대로 어디 목마르다 들어가서 턱 사가 오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거 알죠? 네. 뭐가 독이 쌓이는 거 알죠? 다 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텀블러에 충분히 타서 다닐 수 있어요. 미리. 그냥 어떠냐면 막 시킬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내가 텀블러에서 준비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이 많이 졌으면서도 막 아주 쉽게 2,000원짜리는 막 쉽게 돈을 써버리는 거죠. 하루에 2,000원이면 한 달에 6만 원이에요. 근데 교회에 6만 원 헌금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어떤 쉽게 1, 2,000원 쓰는 것까지도 차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빚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놀랍니다. 어느 학생이 가정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우리 집안 전체가 버는 돈은 300인데 제가 빚 갚은 게 매달 700입니다. 이게 어째 된 일이죠? 왜냐? 철저하게 이걸 사는 법을 가리키니까. 분명히 300을 벌었는데 이달에 빚을 700을 갚았다는 거죠. 왜요? 엑스트라 머니가 오니까. 왜 NCMN의 재성학교가 대박난지 압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미진이니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재성 원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왕의 제정 1은 홍성근의 제자 김미진의 이야기지만 기대해라. 왕의 제정 2는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감정이 쏟아졌죠. 네. 5만 편 정도 있죠. 감정이 쏟아졌죠. 그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믿음의 예산안을 짜게 하고 철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던 사람이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내버린 거예요. 그대로 제가 살아낸 것처럼 그대로 살아내버린 거죠. 구조조정 해버리고 중독 끊어버리고 쇼핑 중독 끊어버리고 TV 없애버리고 예를 든다면 왜냐?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옷 안 사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니까 놀랍도록 돈이 남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엑스트라 머니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 머니가 온다는데 믿지를 않아. 간사님 저는요 교수거든요. 혹시 저는 공무원이거든요. 어디서 엑스트라 머니 옵니까? 뭐 사업을 해야 엑스트라 머니 오죠. 근데 내가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하나님은 제한하지 마라. 공무원 상관없다. 돈 못 버는 것도 상관없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정원칙으로 사는 자 안 사는 자 이것만 관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막 돈을 못 벌어도 된다니까. 돈을 들쑥날쑥 해도 된다니까. 그래 그 믿음의 예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 중에 살아내버리는 사람들이 감정이 터져버리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됩니다. 돼버리네요. 맞네요. 엑스트라 머니가 오네요. 이러면서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됐거든요. 김미진만 된 게 아니고요. 내가 됐어요. 주변에 이 사람이 망한 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망해가 20억 빚진 거 알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20억 다 갖고 돌파했잖아요. 주변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재성학교 가고 싶네. 이래가지고 500대 1이 된 거예요. 어떤 티칭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살아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내면 삼겹줄을 묶어가지고 끊임없이 제일 먼저 가보면요. 하루에 성경 10장을 녹음해가지고 무조건 숙제로 제출해야 돼요. 녹음. 하루에 10장 읽었으면 안 돼. 내 목소리 녹음이 나와야 돼. 10장. 아침에 3장, 점심때 3장, 저녁 때 좀 3장. 그 녹음 어플을 줘요. 그걸 숙제로 제시해. 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죽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장창 말씀 읽게 만듭니다. 묵상하게 만들고. 이래서 놀랍도록 돌파하는 걸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있잖아요. 돌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튜브 제자들의 돌파 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유튜브 제자들의 돌파 관정. 얘들은 내 얼굴도 못 봤어. 어제 내가 보여줬죠. 건물 등기부 등본 가져온 거. 얘는 내 얼굴 처음 봤어요. 그날 등기부 등본 들고 왔어요. 우리 재정학교 온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정학교 안 와도 정말 왕의 재정 1, 2 그 다음 말씀 간통 100일 통독 그 다음 왕의 재정 워크북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 이거 말씀 간통 100일 통독으로 말씀을 어떤 이 관점을 갖는 것. 두 번째 이 재정 워크북으로 실질적으로 독하게 살아내야 되고 왕의 재정 1과 왕의 재정 2를 가지고 꼭지꼭지로 공부를 읽는 책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책이에요. 한 꼭지 읽으면서 저자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성령은 지금 이 한 꼭지를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이래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이 왕의 제정 안에서 강의 못 드는 게 그 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네. 교회가 돌파가 일어나야 지역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지금 기회로 정말로 첫째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시즌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재물도 새로운 시즌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무조건 해내야 돼요. 충성된 사람 훈련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가자요. 배가자는 뭐냐? 내 하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도 예수 믿게 데려오는 게 배가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지발로 온 사람도 무관심하죠. 지발로 교회 왔는데도 별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죠. 왔어요. 이러고 별로. 그리고 가도 갔어요. 이러죠. 그 사람 하나를 증자시켜서 잘 섬겨서 정말 우리 교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 돌파하고 우리 교회가 배가 되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배가 되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도 마음이 있습니다. 교인이 오면 저는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좀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자거든요. 이런 데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게 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돈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먼저는 이런 성품이 자라나라. 하나님이 요청하는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서 점점점 자라서 열매 맺어지는 이 어떤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권력이 다뤄지면 아버지 재물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쓰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당장 이런 모든 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걸 원하는 거죠. 이걸 재물을 은사로 그냥 아버지 톱다운으로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책 구입하세요. 제가 강의를 지금 1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책 구입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딱 가정적인 사이즈로 좋잖아요.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아예 책을 한 챕터씩 읽는 거 있잖아요. 이 교회 전체 카톡방 안에 오늘은 예를 들면 15분만 반 쭉 읽고 하나님 뭘 하시냐 나를 15분마로 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더 위로가 되겠어요. 이러면서 교회 전체가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분간 쉬겠습니다. 9시 10분간 쉬겠습니다.